오늘 금요 기도회 찬송 490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장차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흰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 심판 때 쓴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계시록 속에서 백보자 심판 이것을 그리스도 심판, 흰보자 심판 이걸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 속에서 이 세 번의 가장 큰 심판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므로 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악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한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사 내가 그들을 지었으므로 한탄한다. 그렇게 창세기 6장 7절 하반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합니다. 요즘 그 무지개를 보게 되어지면 비온 후에 무지개가 보여지지 않겠어요? 바로 처음 무지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언약,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어떻든 그 창세기 그 7장 4절 그리고 22절과 23절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면에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모든 숨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 죽죠. 호흡하는 것은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바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 속에 들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6장 8절 그리고 9절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증거가 뭐겠어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했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노아 안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노아 속에 같이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행실과 노아의 착함과 선함을 통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듯이 바로 노아가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말씀을 준행했어요. 그 준행한 근거가 뭐겠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에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가 살고 나머지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과학자 또 과학의 근거가 또 이런 노아의 방주의 흔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왜? 그런 흔적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바로 노아로 하여금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뭘로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입혀주셨던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국률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내 의로움으로 살지 않고 내 자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서 내 생각의 주장으로 내 안에서 내 생각의 뜻으로 내 안에서 내 생각의 의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은혜 아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아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을 얻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의 가족 다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그리고 노아의 부인 그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세 아들에다가 세 며느리다가 그리고 노아의 부부니까 8식구죠. 바로 노아의 그 은혜 입은 의로움, 그 의로움의 하나님과 동행하심, 그 동행하심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것이 바로 순종된 믿음의 흔적으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 세상을 심판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증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또 그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 그것도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내용의 흔적들이죠.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때는 어떻게 심판했어요? 오늘 이 성경의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나가 밤이고 낮이고 사흘 동안 어디 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인자도 밤낮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있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래, 이 세상이 정말로 악하구나, 이 세상이 정말로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면서 요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요나가 밤이고 낮이고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렇게 죄값은 사망으로서 전부 죽음 안에 있는 세상, 예수님이 그 죽음을 짊어지고 땅속에 들어가 죽음 아래 있었다. 그런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3장에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죠? 세례는 다 악하고 음란하고 탐심과 욕심과 육신이 되어버리진 모든 인간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받은 목적이 뭘까요? 모든 죄를 물로 씻는 그 물 속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 속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없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죠. 또 우리 스스로가 다 안 되죠. 노력해도 안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일컬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50절 51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손과 발에 못 박혔죠? 결국 나중에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으로 간통됐죠? 심장 속에서 스쳐가면서 창날이 거기서부터 물이 확 쏟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양 손과 발에 피가 쏟아지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죠? 물론 피에 관한 언약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수고가 영혼에 관한 수고를 했던 거죠.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많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급급하게 구하고 찾고 그것만 얻어내는 그런 어떤 면에서 믿음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의 단계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봤더니 예수님의 모든 수고가 채찍에 맞은 고통, 십자가에 매달려진 고통,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 죽음, 이 모든 게 바로 뭡니까? 내 죄 사하시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죄의 송사를 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완전 율법을 완성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를 통해서 바로 요나가 물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왔죠. 바로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나왔어요. 3일 동안에 왜 있었어요? 죄값은 사망이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 그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아주 좋겠어요. 그런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죄값은 사망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하지 못한 그 죄 싹슨 사망 때문에 예수님이 땅속에 며칠간 있었어요. 요나처럼 물고기 3일 동안. 이제 죽어서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모든 죄값은 사망으로 끝났다.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났죠.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고집스럽고 자아가 강하고 자기 의가 강했던 요나가 끝내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저 반성하고 뉘우치고 나중에는 조금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착한 말을 해야지, 좀 진실해야지,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은 내 모든 죄값을 다 죽음으로써 끝나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해버렸고,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되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했던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27절에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그 다음에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함이라. 너희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광야에 있다, 어디 있다 이렇게 해도 골방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무슨 시대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 보니까 많은 거짓 성도들이 많고 또 많은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영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해내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것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정말 진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진 자, 정말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져 있는 자,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마지막 심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하나 더 인용해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보십시오. 이 시대를 통해서 뭘 알아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어지면 결국 뭐예요? 세상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했던 것이죠. 점점 사람은 악해지지요. 점점 사람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보다도 점점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된 말이 있어요. 100세 시대다, 120세대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120 세대에 살고 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살 만큼 주 안에서 잘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고 성품이고 소망이잖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지잖아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다 세상에 뭘 입을까 마실까 우월성, 여러 가지 갈등, 죄 다 끝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에 세상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판 세 개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구약 시대의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한 거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인한다고 해서 그 사건의 역사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 때에 노아의 시대 때 이렇게 물로 심판했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셨구나,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악하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전부 탐심과 육신이 되어가지고 음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음란을 이해하고 이 땅에 이해하고 보여지는 것만을 이해하고 그런 시대가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해서 그때 당시에 누가 심판받아 버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악하고 완전 하나님 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물질을 섬기는 거, 세상을 섬기는 거,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이게 전부 음란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 전부 다 우상 숭배고, 이게 바로 음란이고 이게 바로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 악한 세대를 무엇으로 심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상을 위하여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부터 누구로 하여금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네요. 그리고 오늘 지금 성령 시대죠.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 안에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무슨 증거? 성령이 그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변호해 준다. 네가 그렇게 약하고 네가 연약할 때,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고 너는 그 은혜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심판은, 이제 구약에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됐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끝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 또 앞으로 이 심판은 무엇을 이루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말씀 보셨죠? 흰 보좌와 그 앞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잖아요. 땅에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어버렸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디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죠. 이게 흰 보좌 앞이라고 그래요. 백보좌 보좌라고, 이것을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심판대 앞에서 섰는데 이제 각 사람이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 예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해서 쫓아가고 자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다 육체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선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죠. 선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만이 선이죠. 선이 누구예요? 그 영으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생각 속에서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 이분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선으로 선을 이룬 거예요. 악한 사람 다 누구예요? 첫 아담 안에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 자기 안에서 자기 의로 옳다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거 전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다가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 그렇게 귀한 직분까지 가졌으면서도 늘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머물러 버리면 자기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실족하고, 자기 생각에서 우울하고, 자기 생각에서 기쁘고, 자기 생각에서 울고, 자기 생각에서 웃고, 다 자기 기분이에요. 다 자기 감정이에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러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고, 이걸 일컬어서 영의 생각이다. 이분들은 다 어디 가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전부 다 둘째 사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옮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전부 다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자 전부 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데살로니가서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자, 오늘 심판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 심판은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에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 두 번째 심판은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줬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둘째 사망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버려 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영생 얻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은 오늘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 그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 그대로, 또 부활장이 된 고린도전서 15장 있죠? 그런 모든 말씀들, 그리고 요한계시 21장, 요한계시 22장 보십시오.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통해서 완전 첫 세상 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그렇게 얻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일컬어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슬기로운 다섯처녀, 성령의 기름짐이가 되어 있는 자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심판 세 가지 받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 없는 아들에게다가 정말로 악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죄 사함받고 영혼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전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삶의 행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